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생명의 전파 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9장 1에서 6절, 마가복음 16장 9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잠언 9장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하는 지혜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요 능력이며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유대교에서 지혜는 지식, 상상력, 훈련, 경건, 질서,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이라는 최소한 6개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 지혜는 건축자입니다. 여인 지혜는 7기둥으로 다듬은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녀의 집은 7기둥으로 받쳐진 완전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7은 완전성과 온전성을 말합니다. 7기둥을 가진 집은 대궐이나 성전의 수준이었을 것이며 크고 화려하며 아름답고 완전한 집임을 말해줍니다. 다듬고라는 말에서 지혜는 탁월하고도 정교한 기술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인 지혜는 집을 완공한 후 이제 성대한 축하 잔치를 준비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집을 짓고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한 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인 지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위한 모든 음식의 재료는 여인 지혜의 것이며 그가 손수 준비한 것입니다. 그녀는 짐승을 잡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인 지혜는 남성들이 하는 힘든 작업을 정성껏 손수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순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칵테일처럼 꿀이나 향료들을 섞어서 더 맛있고 달콤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상을 갖추었다는 말은 잔치상을 여러 줄로 잘 배열한 모습을 뜻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 완벽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른 짐승과 손수 빚은 포도주로 완전한 잔치상을 차린 후 그의 여종을 성읍 꼭대기에 보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인 지혜는 자신의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여기에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꼭대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이며 잠언에서 여인 지혜가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인 지혜는 여종을 통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는 잔치회로 초대하다는 뜻이지만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여인 지혜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젊은이를 부르고 있으며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자신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여인 지혜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자신에게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혜의 첫 초대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초청은 소극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라고 합니다. 초대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는 잔치 초대의 용어이며 은유적으로 본다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인 지혜는 자신이 손수 빚은 떡과 포도주가 준비된 성찬에 초대하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인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길은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돌이켜라로 시작한 회개 요청은 어리석음을 버려라로 나아가 완전한 결별을 요청합니다. 지혜의 초대를 따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인 지혜의 집 안으로 돌아올 때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다는 명철의 길을 행하다로 이어집니다. 명철의 길은 명철에 이르는 길이며 여기에 긴 과정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라가라는 바른 방향을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 얼마간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신이 사라진 상태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후 그 은혜의 경험 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 영원히 밍밍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인 지혜가 차린 잔치에 참석하여 그 음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아가 주변을 둘러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경험이라는 영적 양식으로 지속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시골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에게 보이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책망한 뒤에 갑자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임무와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논증이 아니라 복음 전파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론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세례는 믿음을 공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고 세례 없는 믿음은 증거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표적들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주는 것들입니다. 표적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 축출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행사했던 표적들입니다. 새 방언은 천국의 방언, 오는 세대의 방언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늘나라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독사와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의로 뱀을 잡거나 독을 마시는 경우가 아니라 전도를 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보호해 주신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신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분명 신실하게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세한 불신과 열세인 믿음의 은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세한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은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확신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에 이르기까지의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는 이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소수 종파로 전락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겪는 환란이 우리 종교와 나의 믿음을 순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